안녕하세요. 11월 10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나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여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도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의 꿈이 다니엘이 해석해 준 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신적인 꿈이라고 생각하여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자신의 꿈을 들려준 후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지혜자들도 그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이제 다니엘에게까지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까지 이른 거대한 나무와 그 나무가 베이는 꿈을 해석하려는 다니엘은 19절 말씀을 보면 번민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의 해석이 왕이 교만해지면 하늘이 칠 거라는 해석이었기 때문입니다. 신하인 다니엘의 입장에서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꿈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꾸게 하신 꿈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에게 이 뜻을 숨기지 않고 다 일러줍니다. 이런 말을 들었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신다는 말을 들었으면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행하다가 28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세상의 어리석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였습니다. 이 꿈이 분명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라고 알게 하셨고 그 꿈을 해석해줄 다니엘도 보내셨습니다. 그럼 그 경고에 귀를 기울여서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27절에 공평하고 긍휼을 따라 행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꿈의 경고가 당신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경고와 조언을 들었음에도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경고하신 그 길로 그가 들어선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들의 실력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계속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끝은 영원한 형벌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주위를 둘러보면은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보내어 그들에게 경고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경고를, 그 많은 주의를 듣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전히 세상은 세상의 것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지만 세상은 그 하나님을 쫓을 실력과 능력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죄가 그들을 계속해서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나의 왕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 우리는 낮아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왕처럼 깨지고 또 깨져서 낮아진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하고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여서 그 자리로 먼저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오늘 마지막 고백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지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이 다 진실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능히 낮추신다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이미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긍휼을 기뻐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경고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으면 저희도 오늘 말씀의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해지고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의 평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든 것은 그 교만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늘 왕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임을 아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